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천국의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천국에는 좋은 말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에는 그런 쓴말이 없을 거예요. 좋은 말, 좋은 단어. 이 땅에서의 최상이라고 하는 말보다 하늘에서는 더 최상의 그런 단어들만 사용되어지는 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제목은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갈망하라 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갈망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갈망하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얕은 은혜도 있고요, 깊은 은혜도 있어요. 은혜가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깊은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얕은 물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바다를 보면은 바다는 많은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다는 수심에 따라서도 사는 물고기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깊이에 따라서 물고기가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해초류도 그 수심에 따라 있는 것들이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바닷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이처럼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이런 깊은 심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신비로움이 감춰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 밖에서는, 바다의 출렁이는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다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비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탐험을 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심해 속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스러움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그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그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 길이가 다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늘의 3층천을 직접 구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바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그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다가 있다. 그건 바로 은혜의 바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역시나 그것을 찾고 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곳에서 은혜를 갈망하라,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요, 어부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눈을 뜨면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그리고 온 수고를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고, 그리고 나서 해를 등에 지고 돌아오면서 그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하루를 또 준비하는, 이것이 어부의 일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서 그날따라 오늘 어부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그날따라 또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오늘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더니, 그러더니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로 또 옮겨가지고 이럴 정도로, 그 배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큰 무게감에 이러한 수많은 고기들을 낚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깊은 곳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깊은 곳에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첫 번째로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곳에 가서 이런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신비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해변가의 이름을 따라서 긴네렛, 긴네롯 이렇게 부르다가 신약에 와서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져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런 것은 다 뭐냐면 갈릴리 바다 다 말하는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어부는 이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호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호수에 대한 자신감. 이 호수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이 호수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늘상 익숙한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친근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부들의 손바닥 눈금을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디가 고기가 없고, 어디로 가면 좌초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만 되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가 물살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손안에 눈금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바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누가 와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에 선뜻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잔잔해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마음껏 때는 수확량을 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순간에 바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러한 바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바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대한, 바다에 대한 이 자신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부로서의 경험입니다. 경험. 그동안에 어부들의 이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서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안 되면은 시행착오가 덧붙여져 가지고 또 다른 경험들이 축적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이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경험이 통하지 않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탕을 친 거예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드로,
이 어부가 무엇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마저도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내려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생계 도구가 되어지는 그물입니다. 그물은 바다에 나갈 때 그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부에게 그물은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은 무기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삶의 생존 무기와 같은 것인데 그 그물은 오늘 보니까 허탕을 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물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거나 이럴 정도의 그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완벽한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기가 바다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 잔뼈 굵은 이 베드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물이 아무리 좋고 문제가 없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도구가 주어져 있어도 그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면 그 그물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도구, 그 연장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연장,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말을 하지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니? 하고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께도 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너는 이 지팡이같이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었을 텐데 너는 지팡이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내 손에 붙들려서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는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어떠한 도구, 이거 있으면 나는 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도구. 나는 이거 있으면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도구라도 우리가 그 연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깊은 곳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더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어부의 자산인 배입니다. 배는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으로 인도해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도구입니다. 배는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로 나갈 때만 필요하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왔을 때는 배는 정박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곳이 주로 어디냐면 육지예요. 이들이 사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동안은 더 이상 이제 배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들이 육지에서 살면서도 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기를 잡아먹고 평생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부이기 때문에 배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육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의 생업은 어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배가 그들의 전부고 이들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배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배와 어부는 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배는 누가 움직이냐면 배가 어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부가 배를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어부를 태우고 바다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바다에 머무는 동안 배는 어부들을 지켜주는 이런 안전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풍랑이 일고 그리고 이 엄청난 파도가 일면은 결국 이 배는 또한 뒤엎어질 수 있는 것이고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은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는 인생의 진정한 안전막이가 안전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배는 인생의 삶의 진정한 방향,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깊은 곳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가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것을 어부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배가 우리를 깊은 곳까지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배를 탔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배만 보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우리는 올바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배는 그저 삶을 인도하는 도구일 뿐 우리는 배를 보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바로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항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항해자예요. 우리가 이 항해 키를 붙들고 우리가 안 놓으면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키를 나한테 맡겨줄래? 근데 우리는 안 맡겨요. 이건 뭐냐면 내려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인 모든 삶의 영역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안전하고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항해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밤새 수고한 인생입니다. 밤새 수고한 인생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 노력의 한계점이 다다를 때에, 내 노력의 한계점을 다다를 때에 그때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한계점에 다다라도 절대 안 내려놔요.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그 무거운 짐도 가벼워질 텐데, 한계점까지 올라갔는데도 죽을 똥살똥하고 안 내려놔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품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밤새 수고한 인생, 베드로처럼 이랬을 때, 내 노력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인생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럴 때는 이젠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밤새 수고하여 노력해도 어떤 때는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한 것만큼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밤새 바다에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헛된 수고, 헛된 소망에 거기에다가 전폭적으로 기대지 말라 하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야, 그리스도인은 성실해. 그리스도인은 보증수표야. 이 친구를 보니까 참 나의 부족을 내가 본다. 나도 저처럼 열심을 더 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 수고를 잠시 좀 이제는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까지 밤새 수고하여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탕을 쳤는가?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좀 주님을 한번 바라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안 내려놔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내 경험도 하나님의 경험보다 앞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강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절대 실패를 거듭해도 안 내려놔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수고와 고생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눈물을 보내준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신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인생이 안 내려놓고 안 내려놓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내려놔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인생이 굳이 앞에도 한 대 맞고 뒤에도 한 대 맞고 그냥 아니 동네 북처럼 그렇게 맞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해 볼까, 좀 마음을 좀 전향해서 주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폭풍이고 막 비바람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5가지, 대략 오늘 본문의 5가지 정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주님은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방법을 이제 발동을 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내려놓으면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꽉 쥐고 있잖아요. 주님은 두 손을 벌리라고 해요. 두 손을 쥐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아야 돼요. 이걸 놓아야 주님께서 그 다음에 빈손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허탕을 치는 인생이라도 깊은 곳으로 가면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 발동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수고로움을 겪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내가 알고 있다는 헛된 자신감이나 경험들, 그리고 그물과 같은 훌륭한 도구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욕이네요. 그렇지만 주님의 깊은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깊은 곳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부들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상 초월의 초대박을 오늘 쳤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경험됐다, 이런 말이에요.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채움에 잠기게 되었도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동료의 배들까지 동원했는데도 그 배들이 잠기게 될 정도로 완전히 초대박을 친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뭐예요? 이미 허탕치고 그 하루의 모든 것들을 끝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물을 씻었다는 거예요. 어부는 돌아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다 씻어놓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일은 다 끝냈습니다. 비록 허탕을 쳤지만 오늘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나갈 준비해서 내가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이 베드로는 또한 이 잔뼈가 굵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를 다 알아서 밤이 맞도록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허탕을 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고기를 빼돌리는데 어떻게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죠.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방인이 던져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게 제대로 들려졌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갈릴리 바다에서 알기나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이 이 바다에서 뭘 한다고 나에게 지금 깊은 곳에 가지고 고기가 없는 깊은 곳을 향해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반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낫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묵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기가 주님을 경험하는 깊은 곳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행인이 싹 지나치는데,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거예요. 어떤 게 치냐면, 야, 너 저 행인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 성령의 감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게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묵살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묵살해 버리려고 다시 또 가려고 하니까 또 급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을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감동이 되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하고 행인을 부랴부랴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이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생을 정리하고 지금 죽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묵살해 버렸다.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묵살해 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도 이것은 가슴에 한이 맺히고 책망을 받을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살아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회생하게 된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나에게 갑자기 쿵 하고 들지? 왜 이런 뜨거운 가슴이,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지?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걸 붙들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깊은 곳인 거예요. 그곳이 깊은 곳인 거예요. 한 전도사님은요, 사역이 바빠가지고 사역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지금 전사님과 꼭 지금 제가 한번 상담을 하고 싶어요. 했어요. 근데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야, 지금 너무 내가 바쁘니까 우리 내일 하자. 응? 내일 내가 좀 시간을 내가 뺄 테니까 그때 그 시간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살하기 전에 전사님과 깊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사님 가슴을 칩니다. 아무리 사역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사역이 있을까? 가슴을 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묵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그 말씀을 따라 그 문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깊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이 주인임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주인임을 발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도 있었지만 도저히 깊은 곳에서 고기가 그렇게 잡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너무나 잘하니까 깊은 곳에 고기가 많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자기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깊은 곳에 던졌더니 갑자기 그냥 막 대박을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 베드로의 이 경험이나 어떤 것을 동원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생님하고 부르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의 심경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곳에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수확한 것도 이것도 대박이지만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건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은혜인가요?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나요?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을 내가 기쁨을 내가 받아들였다, 뭔가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은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오늘 새롭게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지가 않구나. 나의 허물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인생처럼 드러나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또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깊은 자리인 거예요. 우린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어요. 주님 고개도 못 들겠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린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깊은 곳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깊은 곳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영접하는 자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자리를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주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농로에 올려놓고 흙을 갖다가 빚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깊은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뿐인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방법은 깊은 곳에 이끄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 이곳이 뭐냐? 바로 깊은 곳인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은 그동안의 생명 같은 것들을 모두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다 던져버리고 떠나가잖아요.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깊은 곳인 거예요. 삶의 동반자 같은 것들을 모두 한순간에 포기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은혜가 그에게 경험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고 만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깊은 곳이 경험되어져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진정한 삶의 방향이 비로소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인생이 아깝지 않게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부들이 단순히 깊은 곳에서 물고기의 만선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들에게는 그냥 신기한 일, 야,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신기한 일 한번 경험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어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 경험한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향했느냐? 바로 주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한 획을 긋는 값진 인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깊은 곳에서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삶이 깊은 곳의 은혜를 좀 갈망하며 살자. 그리고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제단을 그만하고 말씀을 따라 들어가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이 어떻게 되냐? 깊은 곳이 된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더 큰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 그 깊은 곳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더 주님을 우리가 힘있고 능있게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얕은 물가입니까? 아니면 깊은 곳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깊은 곳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깊은 곳의 은혜를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